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주중앙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2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인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없어야 안 될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조차 마음껏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우리는 온라인 SNS 속에서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억눌렸던 것들을 풀기도 하지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3년 공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한 회복일 것입니다. 예배 회복, 관계 회복, 또한 가정의 회복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시에 마가복음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4가지 비유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기적 사건이 서로 마주대하듯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단편적으로 사건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가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마태,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맥락과 유사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주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 가는 곳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빠졌었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찌 없느냐라고 혼쭐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을 벗어나 요단강 동쪽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관심조차도 받지 않는 그곳에서 향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향해 있을까요? 왜 그쪽으로 발자국을 남기며 향할까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땅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선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나서서 몸소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가 공동체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찾아가고 만나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아픔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데가볼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지금으로 지리적 위치면 시리아 지방입니다. 데가볼리는 우리말에 음력을 한다면요, 데카폴리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식민지 도시였고 이방인 자치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 주둔한 곳이었고 통상과 교통, 유통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강풍을 뚫고 데가볼리 근방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 땅이 아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한 영혼을, 그것도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고 누구를 만났나요? 바로 군대 귀신을 들린 한 광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생각이 유대 지역이 아닌 변만 지역으로 갔고요. 두 번째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인에서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풍을 뚫고 단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수많은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이스라엘에도 주변에 많을 텐데 그렇게 광풍을 뚫고 가는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 간 것이죠. 왜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시선이 두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기쁘고 행복을 추구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모습은 군대 귀신 들린 자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고 심령이 매우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광인과 같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기적이라는 영화가 올해 9월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있는 간이역, 양원역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박정민과 윤아가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양원역이 만들어진 80년대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죠. 소년과 소녀가 만났습니다. 소년의 꿈은 별을 바라보며 우주 과학자가 되는 꿈이었고요. 또 한 소년은 뮤즈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박정민과 윤아가 만나 꿈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간이역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현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민은 자신의 꿈, 우주과학자가 되기 위해 도전을 해 멋진 꿈을 이루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기적을 이루며 그려가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교회 인도를 받았고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으며 또 여러분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이 광인의 같은 인생을 살아간 나 자신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픔을 가진 자에게 그 누군가를 찾아가야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빌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어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의미하면요, 부정한 짐승이었고요, 또 로마 종교에서는 희생 제물, 우상 숭배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는 수리아의 통치자가 유대인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조하면서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힌 사건으로 인해서 마카비 전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돼지는 이집트에서는 식량 자원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는 신들에 바쳐지는 가장 보편적인 제물로, 또 세상으로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보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리려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광인은 어떠한 학력도 재력도 신분도 경력도 없는 사회에 단절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광인에게 돼지 2,000마리 정도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돼지의 가치를 따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 값을 지불한다고 더 따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광인은 예수님이 이 2,000마리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한 사람, 한 영을 위해서 생명 구원의 값을 지불할 용기였던 거죠. 예수님은 앞서 언급했듯이 강풍을 지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돼지 2,000마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크리스찬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칼 하비스트 2021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LA 다저스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이 스타디움 참여자는 전도 집회 참여자 한 사람 약 4만 명이었고요. 또 온라인 참여자는 20만 명.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하여서 영접자가 무려 6,000명이 결실을 맺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기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5만 6천 명인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인원 되는 야구 경기장에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야구 경기장 하루 빌리는데 정말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집회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생각 들었던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요. 또 경주중앙교회에서도 곧 있으면 태신자 초청잔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비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시선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풍랑을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눈은 그곳에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들었을 때 새로워집니다.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들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자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재 실제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린 자도 변화시킬 만큼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직접 찾아가 영혼을 만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한 영혼의 가치 속에 새 생명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것을 또 자랑합니까? 어떤 나이 내세? 차? 자녀 자랑? 때로는 어떤 주식 등등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 새로움이 더 좋은 자동차를 바꾸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좋은 자동차나 더 좋은 집이 새롭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를 사랑하다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다 보면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과 가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이시죠.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에만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향은 옳은 것이고 세상은 이것이 옳지 않다, 미련하다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김의 복음이 전하는 모든 방향 곳곳마다, 열방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면서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또 조금 있으면 또 신대원 졸업도 하게 되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목사고시를 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의 위치는요,
사실은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저희 장로교단에서 어떤 교회 헌법이 있는데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 마음에 새겨두고 제 삶 속에 나타내야 할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이기도 하지요. 저의 인생의 만남의 연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보낸 여정과 동시에 또 때로는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왔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이제 자녀 낳은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 그저 사랑하는 딸입니다. 근데요, 이 딸이 저의 인생을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이 딸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딸이 하나하나 저를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제도 새벽 1시, 그제도 2시, 12시 보채고 달래고 울고 떼쓰고 똥 싸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광경에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멘붕입니다. 그냥 하루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실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딸이 저의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다 품으셨습니다. 어떤 직이나 그 사람 배경이나 성별 구별 없이 다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가 만날 그 태신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그 사람 위에 어떠한 가치보다 살리는 가치를 두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만남의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의 물결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의 현장 속이 새 생명이 태어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 자식이 낳은 모습 볼 때 이 핏덩어리가 징그러운 게 아니라 사랑스럽고 기쁘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처럼요. 그 만남의 현장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